지난주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머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상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순종하여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머무시고 섬김과 겸손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엘리야의 그 다음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축복의 장소라고 믿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가라고 명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까마귀의 축복으로 끝났다면, 까마귀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났다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깔끔할까요? 아마도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과는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됩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 그 시내가 마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뭄에도 물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렸어요. 시내가는 쉽게 잘 안 마르잖아요. 시내라는 거는 물의 근원이니까요. 그런데 그 물의 근원이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땅에 내려졌던 혹독한 가뭄이 바로 이 엘리야가 머무는 그리시네가의 그 물까지도 마르게 해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어떠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이 물을 내게 마르지 않도록 하셨어야지. 이 시냇물이 말라버리면 이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인가 하나 없는 이곳에서 내가 무슨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느냐? 아마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흔히 인생에서 이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아마도 엘리야는 그 그리시네가가 좋았을 거예요. 처음에야 아니 왜 나를 이런 곳으로 가라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거기만한 천국이 없는 거예요. 가뭄의 때 물도 풍성하죠. 때가 되면 알아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지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곳이 마치 천국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고난이 찾아옵니다. 축복인 줄 알았던 곳에서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시네가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곳이었다면요,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 그리시네가가 아니라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힘과 용기를 얻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 내내 이 교회 안에 머물라고 이 교회를 주신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과는 상관없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영광과 찬란을 누리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군사를 키워내는 병영이에요. 우리는 일주일 하루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로 충만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주를 떠난 백성들, 그런 자들을 돕고 위로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 여러분, 그들 속에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있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러했고요, 예수님이 그러했어요. 우리가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왜 시돈일까요?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도시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들이 그 지역들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돈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시돈이라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악한 왕 아합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합보다 더 우상 숭배에 적극적이며 그리고 오히려 이 아합을 더 큰 악으로 인도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에 대해 열왕기상이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이 저지른 그 수많은 죄악 뒤에 누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이 끊임없이 자기 남편 아합을 충동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세벨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지금 아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누구의 딸이었다고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시돈이라는 곳의 왕의 딸, 공주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율법으로 가르쳤는데요, 지금 아합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시돈의 공주를 자기의 부인으로, 왕비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시돈이에요.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그 이방의 나라, 바로 그곳이 시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본국으로 지금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시돈인데요? 왜 하필 시돈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마 우리가 던지는 질문일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얼마든지 엘리야가 사역할 수 있고 엘리야를 도울 곳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시돈으로 그를 가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 이세벨의 땅에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땅이 아닌 시돈으로 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시돈은요, 누가 봐도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엘리야가 가서는 안 되는 땅이죠. 엘리야가 피해야 되는 곳이 시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으로 가라 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시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심을 경험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시돈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땅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시돈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가는 곳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2주 전에 1도 1인치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1도 1인치 한 걸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순종이 바로 저주의 땅, 고난의 땅을 축복과 풍요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이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아요. 이 길을 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이 길을 가는 것은 나에게는 힘든 길이에요. 이 길을 가는 것은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장로님들을 세울 때 장로님들이 그 일을, 그 직분을 맡는 이들이 다 그 일을 좋아할까요? 아니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장로님을 되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누구나 하고 싶어 했어요. 바랬어요. 근데요, 요즘은 교회 목사님들을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셔요? 장로님들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좀 이번에 직분을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번에 좀 장로 직분을 맡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손사래를 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다 여기가 좋습니다. 다 요 정도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 장로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를 아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며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림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면서도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믿음에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어려움의 길을 알면서도 가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그러한 길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자기에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모든 이들이 다 말렸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곳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사도를 그냥 둘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거기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안다. 예루살렘에 나를 위하여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나도 안다. 하지만요, 바울은 그 길을 갔어요. 왜?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 여러분 그곳을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였더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순종하였더니요, 예루살렘은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처럼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것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오후 예배에 성경 파노라마를 하고 있죠. 6월 말까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오후 파노라마를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말하는데도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사실은 모를 때가 많아요. 파노라마는 그것을 알게 해줘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역사와 함께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낯선 광야에 머물 때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은 안락했습니다. 광야라 그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막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좀 메마른 초원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좋았어요. 물도 풍성했고요. 초목도 많아서 동물을 키우기도 좋았어요. 어떤 곳은 그냥 계속 머물고 싶었어요. 하지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그곳을 떠나야만 했어요. 어떤 곳은 열악했죠. 어려웠어요. 물을 찾기도 힘들었고 풀도 없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도 없었어요. 잠시라도 머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어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떠한 곳이었던 간에 하나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은 그곳을 축복의 장소로 바꾸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인가를 고민하거나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내 가정이, 내 직장이, 혹은 내가 있는 교회가 그러한가 생각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축복임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때가 기도가 필요한 때임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말씀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저 축복의 장소를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떠돌아요. 한 교회에서 얼마 동안 다닙니다. 그리고는요, 여기는 아닌가 보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 다른 교회를 준비하셨지 생각해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겨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 동안 다녀요. 그러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가요. 그는 어떤 이에요? 축복의 장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축복의 장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있는 그곳을 축복의 장소로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믿습니다. 저는요, 믿는 한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과 그 시댁을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으로, 천국으로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요, 믿음의 한 지휘관이 겸손과 섬김으로, 사랑으로 수많은 장병들과 그리고 수많은 간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변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시돈은 악한 왕 이세벨의 고향이며 이방인의 도시였지만 엘리야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사르밧에서 엘리야는 한 과부와 그녀의 어린 아이를 만나요. 근데 그때 그 과부가 뭘 하고 있었냐면, 이제 가뭄으로 완전히 흉년이 들어버린 땅에서 이제 자기의 아이와 마지막으로 그 한 움큼 남은 가루와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 몇 방으로 마지막 빵을 부쳐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불을 떼야 되니까요,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녀의 집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 하나님들 주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요, 생명이 회복되죠. 복음이 넘치는 곳에는요,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낙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은 광야도 풍성한 소출이 넘치는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머문 과부의 집은요, 물질의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엘리야는요, 기도함으로 그 아이를 다시 살렸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 시돈에서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서 참신이 누군지를 그 이방 땅 바알의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절망이 번하여 기쁨이 되고,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슬픔이 번하여 노래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의 장소를 찾는 자를 넘어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요, 축복의 장소만 찾아다녀요. 여기 가면 축복이 있을 것 같고, 여기 가면 축복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곳에 가면 축복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자를 만나면 축복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자를 만나면 축복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장에 들어가면, 이 교회에 가면 우리에게 축복이 넘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던가요? 아니요. 진짜 축복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기업을, 내 교회를 축복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있는 이곳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겠죠. 아마도 다른 축복의 장소가 있지 않느냐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가 제게 그러한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목사님, 선한 열매 교회가 내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그냥 그 짧은 구절이에요. 목사님, 선한 열매 교회가 내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없어요. 그 목사가 그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 권 목사님 말고 어디 좀 더 괜찮고 더 능력 있고 말씀 잘하고 이런 목사 없을까? 여러분, 가보세요. 제가 나요. 여러분, 구간이 명간이라고. 여러분, 그 목사님이고 그 교회가 그 교회고 그 성도가 그 성도예요.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내 목사님도 바뀌고 내 교회도 바뀌고 내 성도들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생각하지 마세요. 저 교회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요, 내가 달라지면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아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요즘 뭘 보냐면 그 오은영 박사의 결혼지옥이라는 걸 봐요. 막 공감이 막 절로 돼요. 보면 안타까워요. 저런 부부들이 많구나. 그리고 누구나 저럴 수가 있겠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정말 많구나. 좀 그 이야기는 약간의 극단이기는 하겠지만요. 근데 그게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에 여러분 결코 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다 자기 위주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는데 네가 변해달라라는 거예요.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남편이 나쁜 놈인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시작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요, 남편만 나쁜 놈이 아니에요. 아내도 나쁜 거예요. 보면
보면 다 양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 얘기만 해요.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래요. 저 사람이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해가 돼요.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해, 그런 말을 했는지 또 다른 문제가 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사라는 게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려운 사람들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도 있고 모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하고 내가 더 넉넉해지고 내가 더 풍성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대해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려요. 더 훌륭한 목사님, 더 좋은 여건과 시설을 가진 교회, 그리고 더 가깝고 그냥 차 끌지 않고 편안히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교회, 그리고 편안한 교회가 왜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남아주시고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품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 그저 목사가 하는 말이 그냥 교회 사람 수를 채우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요, 교회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못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이야기 할까요? 교회가 하반기에 여러분들 또 새생명 우리 교회 설립주일을 항상 우리는 새생명 전도 초청주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한 영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교회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그런 분들 데려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는요, 사실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새로운 성도들도 이렇게 오면 좋지만 더불어서 조금 정말 잘 갖추어주고 믿음으로 예배로 물질로 모든 면에서 헌신을 보일 만한 그런 분들이 와주신다면야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들이죠. 상처 입은 이들이죠. 그래서 믿음을 떠난 이들이죠. 그런 이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낯선 땅, 낯선 이방 땅에도 엘리야를 위해 그를 먹이시고 돌볼 자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도 펼쳐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또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